신약성경 첫 번째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마다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저기 불편하세요? 바람 때문에? 지금 괜찮으세요? 네. 코로나로 인한 이 영향이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죠? 한참 갈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이 기간을 지나야 할까요? 안 그러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네? 확진자가 늘었다, 누가 죽었다 이러면 걱정이 되죠. 아마 이게 지나가기 전까지 항상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성경 말씀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셨으니까 지나가겠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동안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참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 거예요. 이 선풍기 소리가 참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변화 없이 그냥 이렇게 돌면 괜찮겠는데 적었다 커졌다 그러니까 신경이 쓰이네. 꺼도 괜찮아요? 네. 자, 지금 우리가 그 과정을 가는데 이것이 다 지나가서 정상적으로 됐어요. 아무런 피해도 받지 않고 그저 다행스럽게 우리가 잘 이 기간을 지났다고 쳐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예? 괜히 걱정했네. 그죠? 괜히 걱정했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걱정하게 되면요 거기 집중되고 에너지를 뺏겨서 다른 걸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계속 코로나 문제로 그냥 뉴스만 틀면 코로나 거기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진단을 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 수없이도 많은데 계속 들려지고 또 이것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냥 온통 집중이 돼가지고 거기 많은 에너지를 빼앗기는 거예요. 많은 에너지를 빼앗겨. 그러니까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하는 일이 생기고 하는 거죠. 저는 이미 살아오면서 그런 걸 그런 점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제가 지내면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20년 지내는 동안 맨날 걱정 근심하고 살았으면 저 이렇게 서 있지도 못해요. 벌써 어디가 병들었거나 빨리 늙어서 죽었거나. 근데 하나님 참 감사하게도 거기서 벗어나게 하셔서 자유케 하셔서 그건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우리도 이제 이것이 끝날 때쯤 뒤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아이 괜한 걱정하며 지냈네 이렇게 할 때가 오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냐? 믿음은 무엇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표현이라고 그랬죠. 어떤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자, 오늘 말씀도 보면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여기십니까? 우리를 소금과 빛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여기 말씀 보면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뭐라 했어요?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데 코로나에 걸려서 그냥 일찍 죽게 하실까? 예?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삶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신 그 큰 은혜인데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값진 존재로 여기시지 않겠어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생명의 표현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생명을 키우는 게 필요하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못 받으신 분? 못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야 확신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예? 예, 손 내리시고. 그러면 생명을 받았으면 이제 필요한 게 뭐냐 말이에요. 생명을 키우는 거. 생명을 키워서 생명이 커가면 삶은 생명의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이 난 성숙한 삶을 살고 싶어. 그게 되는 겁니까? 생명이 성숙해야지. 그 삶은 그때그때의 삶은 그때그때 수준의 삶의 생명의 표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 생명보다 이상으로 이하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생명으로 국민학교 5학년처럼 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됩니까? 국민학교 5학년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그게 되냐 말이에요. 내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한다고 내 생명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우리의 삶은 생명의 표현으로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그 생명 수준에 맞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게 지나가면 괜히 걱정하고 괜히 거기 그냥 붙잡혀가지고 할 일도 못하고 그렇게 지냈네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무시해버려 그냥. 그렇다고 뭐 손 안 씻고 거리 두기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마스크 쓰시고 손 잘 닦으시고 거리 두기도 하시고. 우린 지금 이 공간이 이러니까 제대로 2m 이런 거 못 지키지만 그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감당되는 거지. 여기서 안 지킨다고 밖에서 넓은 공간으로 다녀도 걸리게 되면 또 걸리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그런데 그 귀한 에너지 소진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서 이 말씀을 따라 나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을 키워야 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키워야.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지나면서 계속 나누는 말씀은 거기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과 보호 속에 사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살면 거기가 안전과 보호요, 경제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부유한 장소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나면서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는 말씀 나누었고, 지난 주일에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 나누었고, 오늘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지, 성령의 사역. 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소금과 빛의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이런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죠? 어떻게 성령 받고 어떻게 성령 충만하는 겁니까? 그냥 이거 모르면요, 그냥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종교적인 지식만 가지고 그냥 종교적인 생활 속에 머물러서 진짜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흐름 가운데서 오늘도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소금과 빛으로 삼아주셨어요.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의 삶을 표현되어야 되잖아요. 나타냄으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아들을 하나님이 안 지키시고 누굴 지키시겠냐 말이에요. 누굴. 코로나 걱정할 것 없이 이걸 걱정해야 돼. 이거 소금과 빛으로 삼아주셨는데 이걸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져 땅에 버려져 밟힘을 당하니라. 밟힘을 당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걸 힘써. 이걸 여기에 집중하고 이걸 힘써야지.
코로나 걱정 때문에 그냥 성경도 못 보고 기도 생활도 못 하고 예배도 더군다나 지금 오후 예배 없어졌지. 예? 수요 예배도 잘 드리다가 중단했다가 또 수요 예배 모이려니까 잘 모이지도 못하죠. 자꾸 뺏겨가는 거예요. 뺏겨가는 거예요. 우리 마귀한테 뺏기지 않고 우리 할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의 사역에 대한 말씀 보겠는데, 성경은요 성령의 존재와 사역을 구분해서 말씀해요. 예? 성령의 존재, 성령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예? 하나님. 그러니까 살아계신 생명입니다. 성령은.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분이죠. 인격. 존재는 생명과 인격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활동을 할 때 사역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분의 생명과 인격의 표현인 거예요. 이 사역의 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두 가지 면에서 일하시는 것을 말씀해요. 구체적으로 직접 예를 들면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에 관한 겁니다. 출생과 사역은 다른 거예요. 네? 출생과 사역은. 성령은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일하심을 성경이 증거하죠. 예수님 출생 때부터 성령은 함께 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 보면 1장에서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이건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거죠. 이 예수님이 출생하신 후에 그의 성장 과정에서 성숙을 위해서 곧 인격 변화를 위해서 또 일하셨음을 누가복음 2장에서 말씀하는데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이건 사역이에요? 생명이에요? 사역. 생명의 성숙, 자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데 생명으로 함께 하심이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이것도 생명의 성숙이죠. 생명의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것은 사랑스러운 인격이 되신 거죠. 이건 생명의 표현입니다. 생명의 사역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성령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하신 점을 말씀하는데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임하신 걸 아시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이것은 성숙을 위한 거예요? 사역을 위한 거예요? 사역을 위한 거예요.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였어요. 예수님 귀신도 쫓으시고 병도 고치시고 은사 가운데 방언, 통역, 예언 이런 은사가 있잖아요. 이것은 사역의 면입니다. 성숙의 면이 아니에요. 자, 이건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이와 같은 성령의 사역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두 가지 면에서 보면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탄생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예수님의 출생을 위해서 일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탄생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건 사역을 위한 거예요? 출생을 위한 거예요?
출생을 위한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아직 일하기 전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했으니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받았죠. 근데 이 성령은 어떻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그분의 숨이 우리의 숨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과정이죠. 출생의 과정이에요. 사역이 아닙니다. 이런 걸 아셔야 되는데 전혀 모르던 사항들이에요. 오순절날 내린 성령만 알지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고 지나온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기서 성령은 출생 때부터 우리의 출생, 거듭남입니다. 거듭날 때부터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그리스도인 출생 후에 그들의 성장 과정에서 성숙을 위해서 곧 인격 변화를 위하여 일하셨음을 또 성경이 알려줘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너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로부터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뭡니까? 출생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인격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 되신 분이 우리의 삶에서 표현되므로 우리의 인격이 되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역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출생을 위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역을 위한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는 이것만 그게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알고 믿으시니까 아멘은 하셔야지. 근데 이것만 알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이 말씀 붙들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열심히 노력하는 생명은 무슨 생명이겠어요? 일생명이지. 이 이전에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임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 말씀은 사역을 위한 성령의 역사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인격 변화를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귀신 쫓으시고 병 고치시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귀신 쫓고 병 고치게 하시고 방언과 통역과 예언과 많은 기타 기적의 은사들이 있죠. 그런 것을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의 사역은 분명하게 두 가지로 구분되며 이것은 서로 다른 일입니다. 곧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루시는 역사,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이런 그런 역사가 인격 변화를 이루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지 못한다. 방언한다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 쫓는다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일 수 있어요. 귀신 쫓는 능력, 방언하는 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면 그건 사랑스러운 인격이 아니라 혐오스러운 인격이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가장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 중에서, 그런데 가장 혐오스러운 교회가 됐어. 예? 반대로 인격 변화를 이루기 위하여 이루시는 역사가 귀신을 쫓거나 병 고치거나 방언하거나 통역하거나 예언하는 등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에서 의지력과 체력의 관계와 같은 거예요. 의지력, 체력, 력자가 붙었으니까 뭘 표현하는 거예요? 힘을 표현하는 거예요. 같은 힘이에요? 다른 힘이에요? 다른 힘이지. 의지력은 무엇을 위한 거냐? 인격 변화를 이루는 힘입니다. 체력은 물리적인 힘이에요. 물질적인 것을 옮기는 힘. 의지력이 체력이 되지 못하고 체력이 의지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길이라는 건 잘못된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뭐냐? 기도 열심히 해서 인격 변화를 이루려고 해요. 기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한다고 인격 변화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교만할 수가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해서 인격 변화가 이루어지면 겸손한 모습이 되겠죠. 그런데 인격 변화는 기도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금식이나 철야, 봉사 이런 많은 교회 일들이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인격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해서 인격 변화를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삶이죠. 이것은 육체적인 힘으로 인격 변화를 이루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기적의 은사가 인격 변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교만하게 할 수 있어요. 인격 변화를 이루려면 생명을 키워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때 기도도 필요한 겁니다. 생명이 성장할 때 기적의 은사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두 가지 다른 사역의 면이 상관관계는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는 생명의 성숙으로 다른 하나는 생명의 사역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생명의 성숙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격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이 되게 하는 거죠. 소금과 빛이 되게 한 것과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완싱 어너더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별개의 문제다. 소금과 빛이 되게 하는 것은 생명의 성숙의 면입니다. 생명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하는 건데 복음 전하는 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참된 교회 건축하는 일, 짠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일 등이죠. 이것은 생명의 표현입니다. 생명의 성숙과 생명의 표현은 다른 거죠. 그러나 생명이 성숙한 표현을 가지려면 먼저 뭐가 전제되어야 돼요? 생명이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별개의 일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사람, 곧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분들은 먼저 생명 키우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생명의 성장 과정에서 성령의 이 두 가지 사역이 구분되어서 나타나지게 돼요. 첫 번째는 생명의 성숙으로 나타나죠. 생명의 사역이 표현되기 전에 생명의 성숙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격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소금과 빛이 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생명의 사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케 되는 거죠.
성숙한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소금과 빛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타나지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짠맛을 잃어서 버려져 밟히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나타나게 됨으로 해서 세상을 구원하며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인 거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생명의 성숙과 생명의 사역은 생명의 성장 수준에 걸맞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역의 두 가지 면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더욱 깊은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기도나 금식 등으로 인격 변화를 이루려고 헛되게 수고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는 생명을 키우는 데 힘써서 인격 변화를 이루고 성숙한 사역으로 소금과 빛으로 나타나서 세상을 구원하며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뭘 말씀하고 계세요? 생명을 키워라. 내가 너희를 소금과 빛으로 삼았다.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라. 그러려면 생명을 키워야 한다. 생명을 키우는 사역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모두 생명을 키워서 성숙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